예, 불신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불신자들하고 대부분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들리면은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 설교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 마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 권세 주관자들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용어 정리하면은 사탄은 뭐 알죠? 계명성, 계명성 이사야서 보면 계명성이 이제 이게 계명성이 이제 사탄인데 이걸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는 그 사탄의 라틴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탄하고 마귀랑 또 다르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너희들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와 동급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마귀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많이 해봐요. 헬라어로 디아블로 게임 4까지 나왔죠? 그래서 디아블로를 근데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랑 사탄은 사실 동급이고 귀신은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뭐 귀신이 된다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좀 정리가 되겠죠. 어쨌든 이게 하여튼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3분의 1 이끌고 이제 타락을 하고 이 세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역사에서 사람들을 분쟁을 시키고 멸망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또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니까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그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 들리진 않아요.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끔 발작 일으키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가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도 감사하죠. 어쨌든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다고 마귀 들렸다고 했죠. 마귀 새끼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한번 세상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나 불신자들에 대해서 개념도 없다가 그냥 똑같이 나랑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똑같이 나처럼 선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뒤통수 맞거나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영이 다릅니다. 어찌 선과 악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귀신들도 예수를 알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뒷조사해 봤겠죠. 예수님 막 뜨니까. 나사렛 출신이래. 또 목수였대. 그 중간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데 이거는 아마 이미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는 아닐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들은 세상의 지식은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세상 지식은 빠삭해요. 뭐 종의 기원부터 해가지고 과학 지식. 옛날에 미국 나사에서 있던 교수님 한 분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교수님으로 왔어요. 제가 있던 목장에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똑똑해. 여러분 나사 알죠? 여기 쪼이는 거. 이거 가지고 안 터지면 여러분 진짜 모르는 건데.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미국 항공우주 나사 거기서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분이 그때는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쓰던 시절이니까 자기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다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책을 좀
내달라고 나한테 원고를 줘가지고 제가 아는 편집장님한테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장님이 답변이 왔어요. 이 책은 절대 출간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편집을 하는 사람 뭘 감당을 해야지 편집을 하죠. 그냥 원고를 보는 순간 다 나사가 풀려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단순한 이 온 우주, 아니 세상에 봄, 여름, 가을, 지금 목련꽃 이렇게 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보겠죠. 철마다 바뀌고 우리 인간 안에 뭐 세포가 몇십만 개예요. 뼈는 도대체 몇백 개며 일사불란하게 다 돌아가는 이 현상. 여러분 사막을 걷고 있는데 그 사막 안에 잘 준비된 소파가 있고 정수가 있고 이러면은 이거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태양계에 딱 이렇게 습도와 공기가 딱 정해진 곳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있겠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그냥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이 가리워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챕터 1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경제진이 뭐 세상에 주식인 부동산 다 던져버려요.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지금 우리 남은 인생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일이나 선교나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신경 쓸 때 있어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속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 노후가 준비되겠지. 여러분, 돈 많은 노인들 안 가봤어요, 여러분? 죽이기 바쁘다니까요. 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돈 많은 노인들이 주변에서 죽이기 바빠요. 빨리 저 사람 없어지면은 그 돈 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정과 행복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죠.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편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군대를 가고 입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 일이 끝나면 또 사라져. 또 평생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금주에 제가 신문 보니까 우리 국민의 13%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며 내가 위기 시에 나를 안 도와줄 것 같다는 사람이 13%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이 위기 시에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13%래요. 절망이에요. 말이 13%면 이거 영역을 확대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한 50% 넘어갈걸요? 그럼 다 무슨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각자 도생, 내 인생은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 나의 노후, 나의 인생은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모든 게 날아갔지만 하나님이 뭘로 도와주셨습니까? 사탄이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서 있었다고 해요. 사탄이 하나님, 이 동방의 의인 그렇게 많은 복을 줬으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치면은 이 사람이 과연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한테 허락하는데 생명만 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아마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왔을까요? 루시퍼가 까불면 또 반대가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그건 가브리살이 생각나서 안 돼. 가브리엘은 하는 역할이 메신저예요. 그 사람은
그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했고, 요셉한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 메신저가 가브리엘 천사장이고, 이 루시퍼를 때려잡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왔는데, 옛 용을 때려잡는 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미가엘이라고. 이게 미가엘은 군대 장관. 원래는 루시퍼가 너무 아름답게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이게 타락을 하니까 천사 3분의 1 끌고 가서 이제 반항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들 하나님이 싹 잡아가지고 무저경에 쳐넣는다고 그랬어요.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전도해서 성령 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전적 타락이고, 칼빈의 택함 받은 사람은 이미 정했다는 예정론이에요. 이거에 반대하는 게 그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주의가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박터지게 싸우면서 이게 쭉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보통 때는요,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욕심 채우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 만드는 것에서 막 방해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우리의 위대한 아담이여 하면서 외치면서 일어나잖아요. 자기의 손해가 끼치면은 막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놔뒀더니 선교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것 같네. 계속 우리 모임을 방해하네. 또 내 돈의 유익을 방해하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래요. 예수 아니야, 저거 귀신 들려서. 처음에는 이적 보고 박수도 치고 같이 기웃거리다가 수군거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요, 늘 애매해요. 나한테 유익이 오면은 그냥 있고 안 오면은 막 반발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가질까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책임진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참 특이한 경험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내무반 안에서만 고참이 있지 옆 부대만 가도 내가 2등병이라도 그 옆에 병장은 아저씨예요. 그 사람이 그냥 짬밥상 황희병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야, 너 이거 가져와, 이렇게 못해요. 내무반별로 그걸로 끝나요. 한 내무반의 고참과 서열이 끝나고 옆에는 그냥 병장이라도 아저씨 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같이 밥 먹고 3년을 같이 지내는 그 30명은 서로 맨날 갈구고 갈등이 있고 지지고 볶고 해요. 근데 옆에 내무반만 가면은 그 병장도 잘해주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여기로 좀 전입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딱 내무반에 위기가 터지니까 옆에 내무반 아저씨들은 일체손을 안 대. 자기들이 책임을 안 져. 하지만 같은 내무반에서 욕하던 애들은 똘똘 뭉쳐서 걔를 꺼내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이런 거고 성도가 이런 거고 책임지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책임을 지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을 지려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면 고난도 없어요. 유기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유기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에 의했으면 버릴 사람이 이제 버려졌어요. 끝났어요. 우린 개혁주의 아니에요. 칼빈이 주장하는 선택교리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한 속죄를 믿는단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리지스터블 그레이스예요. 발음 안 되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순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커서 불순종 못한다니까요. 돌고 돌 수는 있는데 결정적일 때는 가룟 유다 같이 못 팔아요. 그는 이미 유기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 고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병리적인 현상, 육체의
육체에 어떤 사람은 정욕을 못 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에 안 좋은데 술이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은 담배에 있는 사람. 이거 뽑아내야지 우리가 건강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십자가로 이미 원수마귀를 찔러서 죽였는데 그런 우리의 병리적인 거나 어려운 거 하나님이 못 꺼내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꺼내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면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잡고 있는 게 너무 크니까 우리는 밤새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죄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고, 안 뽑고 양다리 걸치면은 세상과 재물의 양다리 걸치고 정욕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잘 나가는 것과 내 인생에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양다리 거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걸 선물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선하심. 그 너무나도 위대한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좀 있겠죠.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굉장한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합니까? 권세가 중요합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까 능력과 권세는 비교가 안 돼. 해병대 잘 싸우죠. 해병대 중에 해병대 수색대들은 또 너무 뛰어난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다른 해병들은 또 해병으로 안 본대. 지들은 워낙 또 뛰어난 애들이 또 뛰어난 애들을 뽑으니까.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이 있어요. 계급장을 떼고 한번 주먹으로 붙어봐요. 누가 이겨요? 해병대 수색대 애들이 이기죠. 20대에 펄펄 나는데 해병대 사령관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급장 굽치면 어떻게 돼요? 야, 해병대 몇 사단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니네 이번에 뭐 굴러, 훈련 더 뛰어. 그게 권세예요. 해병대 주묘군 능력이고요. 해병대 사령관에 지휘하는 건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을 다 깨버렸다니까요. 이미 끝난 까면 게임 오버됐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러나라 하면 그냥 물러나는 거죠. 나를 억누르고 내 마음을 디프레스하고 나에게 정욕을 갖다 주고 나에게 술, 담배에 대한 유혹이 있고 세상의 돈에 대한 불의한 손을 잡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주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가 너무 세서. 마귀는요, 여러분이 양다리 그치고 설설설 기면은 와우 하면서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달려가요. 근데 몽둥이 일고 개패듯이 패면 어떻게 돼요? 쥐새끼보다 더 작았네? 야, 이거 헛방이었구만. 내가 저런 놈한테 쫄고 있었어? 내가 저런 놈한테 맨날 빌빌거리고 있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온갖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스님은 이랬어요.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끝에 나는 지옥불로 간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고행해서 지옥 가나? 예? 지옥도 무슨 단계가 있다면서요. 천국도 단계가 있고 복잡하다. 근데 천국의 제일 바닥보다 지옥의 제일 큰 단계가 한 단계 차이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단계죠. 그 단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세상에 약자가 아니에요. 우린 강자예요. 왜 강자냐?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원래 주일은 아침에 꼭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데 오늘 좀 예레미야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를 한 30장까지 읽었어요. 30장? 40장까지 읽었나? 쭉 읽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하나님 경외하는 곳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을 살린대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다 여러분이 빠지면요, 그 직장 큰일 나요. 망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니까, 이가봇되니까.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퇴사할 때 사장님한테 그래요. 사장님, 제가 여기를 떠납니다. 큰일 날 겁니다. 사장님 깜짝 놀라요. 너 비밀장부 메모해뒀냐? 더 큰 겁니다. 메가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사장님 뭐라고 해요? 빨리 가라. 그러나 그게 더 세요. 그게 더 세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건, 이가봇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때 제일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악인만 옆에 계속 두는 거예요. 악인은 세상에서 빠릿빠릿해 보이거든요. 뭐 돈 될 걸 물어다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악인이 빠릿빠릿한 만큼 여러분 위기 시에 여러분을 찌를 수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똘똘해요. 기가 막혀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안 지고 누가 해를 입으면 잔혹하게 복수를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늙었을 때 부모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생각 안 해봐요? 우리 애 잘 싸워서 세상을 정복한다. 아니요. 바보 같고 맨날 터지는 애들이요, 끝까지 부모 데리고 잘 살아요. 우리는요, 뭐가 지혜고 뭐가 좋은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 아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해. 영안이 휩쓸려 있으니까, 영안이 가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영안이 열린다는 게 뭔데요? 아니, 마귀나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 미워하고 죽이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인생 사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빨리 회개시키고 좀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서 세상은 풍랑이는 것도 휘청휘청거려요. 여러분, 지금 조류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지금은 야 저거 지탄받을 만한 일이야. 10년 있으면요, 지금 지탄받을 일이 그냥 상식처럼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만 해도 한참 지탄받던 거 지금 오면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패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 완전히 다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한식조리사 살 때 요리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소세지 만드는 법에 대한 책 보니까, 소세지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정육점에 가서 뭐 돼지고기를 좀 산다, 삼겹살을 산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만들어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요리책이 집에 있길래 한번 봤어요.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요리책이 있어요. 거기에 소세지 요리법이 있어요. 만드는 거예요. 챕터 1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돼지를 잡는 법. 준비물 중형망치, 해모인데 한쪽 끝이 원뿔형으로 뾰족한 것이 좋대요. 널판지랑 코팅 장갑과 짧고 가늘면 날카로운 칼, 가스용 토치, 양동이, 물, 앞치마, 장갑. 이거 무슨 작업해요? 무슨 조폭도 작업하러 가나 봐. 뭐 서방파가 뭐 양은이파 잡으러 가나 봐요. 저 군대에서 돼지 잡는 거 옆에서 봤는데, 와, 돼지 배를 가르니까 내장이 이 앞에 쫙 깔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해요. 사람도 이거 장기 터지면 쏟아질걸요. 어마어마하게 터져요. 이 안에 담긴 게 어마어마해요. 그건 차치하고, 요즘 누가 소세지를 만드는데 돼지를 잡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싸게 먹히고 할 만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속한 제한적인 상식이고 제한적인 지식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편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 다단계든지 공산주의든지 이런 데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상을 못 벗어나려고 계속 이념 교육을 시키고 사상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계속 교육받으면요, 멍해져요. 그대로 따라서 해요. 제가 민방위 훈련 갔더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가스불 점검하는 거 나오더라고. 아우, 제가 계속 졸았죠. 집에 오자마자 제가 뭐 한 게 뭔지 알아요? 비누 거품 만들어 가스 밸브에 거품을 넣지. 8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스 거품을 만들고 밑에 뭐가 깔리지 않았나 보고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재테크, 세상적인 정욕 계속 연구하고 탐닉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몸이 흘러가요.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회개,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약함 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겉에는 선이 나올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냥 말만 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젊은 지체들은 그 부모한테 뭐 자기 배우자 될 사람 보여주거나 뭐 하면 그 부모들이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편견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양계에 이렇게 수소, 산소 딱 섞여 있는 이 지구란 곳이 딱 있어요. 아니, 가끔 태어나다가 약간 장애가 있는 애는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갑자기 제가 막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뭐 어떤 괴력이 있구나,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양이 변하거나, 그것도 다 정도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한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영화 보면은 뭐 100년 있다가 행성에 와서 뭐 우리 지구를 부딪힐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으니까 태초부터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알았대요. 여러분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20년 전부터 앞으로 10년, 20년 스펙트럼을 놓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걸 다 조합을 하고 계세요. 악인 쳐내고 선인 넣고 얘가 죽을 거 한 거 막아주고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다음에 죽어야 된다. 계속 돌려요. 나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조합까지 합해서 돌려요. 사회까지 코로나를 허락해가지고 또 돌려요. 하나님의 무제한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조하다 바라크가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창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어둠도 없었어요. 원래는 어둠이었을 것 같죠? 어둠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베이스드 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편견을 깨려면요,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영안이 활짝 열려야지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푹 적셔져야지 이 편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뭡니까? 내 행복은 물질로 온다. 내 행복은 지위로 온다. 내 행복은 자녀의 성공이다. 내 행복은 좋은 관계이다. 아니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한 호리도 가져갈 수 없고 한 호리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 앞에서 뚝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뚝 설 거예요. 아민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뚝 설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인간은 너무 복잡한 존재라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보통 갖는 고민이 80%가 먹고 살 걱정이래요. 나 직장 없어지면 어떡해? 나 돈 없어지면 어떡해?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해? 나머지 20%는 잔잔바리 다른 거 설계해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를 제일 많이 걱정해. 이게 80%. 그러면은 큰 건물이 건물주라든가 이미 금수저야, 돈을 많이 물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20%만 걱정할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조나서 해보니까 고민하는 게 똑같더래.
근데 먹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잔잔바리 20%를 80%로 확대해서 고민하더래. 그 20%를 확대해가지고 별로 먹고 사는 데는 막 바쁜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걸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뭐 이건 뭐 이 색깔을 입을까 말까. 또 어떤 건강에서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될까. 국제 정세까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일거는 부가 많으니까 나라가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맨날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러죠. 뭐 언제 쳐든지 말든지 먹고 사는데 걱정도. 아니 그거 근심하는 것도 많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마다 다 편견을 깨줬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 것에 대한 편견을 깨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에 대해서 그 개념을 깨줬고 삭개오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 깨줬고 다 편견들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편견과 어마어마한 생각의 카테고리 앞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진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의 능력 이것밖에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성경 보세요. 맨날 말씀 거기도 맨날 말씀해서 예레미야한테 맨날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 읽다가 깜짝 놀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 괜히 고민했네. 안 펼쳐보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나. 근데 매달리지 않고 고민은 10배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10분의 1도 안 하고 고민은 100만 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양다리 있으면 다른 것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그 좁은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갈급한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입니까? 사실 사단의 결박의 문제예요. 죄가 나를 결박했어요. 근심이 나를 결박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는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주홍빛 같은 물고기 하얗게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박을 끊어버려야 돼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 갔는데 야생새인데 그거를 그 작은 새장 안에 딱 가둬놓는 걸 보니까 너무 그 새가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애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우리 성도 중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다 그 의식의 속박, 마음의 속박, 정신적인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다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깨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벗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